신앙생활에 유익한 습관 만들기,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선천적으로 탁월한 성품을 천성 또는 본성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유전자에 대한 이해가 보편화되면서 유전적 성품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의 탁월한 성품이 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입니다. 유전에 의한 신체적 상태인 피부색, 두발색, 신체 각 부분의 크기와 생김새 등이 그러합니다. 탁월한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신체의 특징은 음식, 약품, 수술 등으로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성품 역시 바꿀 수 있습니다. 성품을 바꾸려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습관이 되고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격언은 오랜 세월에 걸쳐 사람들의 경험에 축적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서 제1의 천성을 없애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습관은 학습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획득하고 반복을 통해 고정되는 행동 양식입니다. 습관 형성은 마치 눈 내린 언덕에서 설매길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언덕 위에서 설매에 앉아 두 발로 눈 덮인 땅바닥을 밀며 아래쪽으로 조금씩 내려가면서 눈 위에 자국을 만듭니다. 언덕 아래까지 내려간 후에 다시 설매를 가지고 언덕 위로 올라가서 앞에 내려갔던 자국을 따라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설매가 조금 더 쉽게 내려갑니다. 이런 행동을 여러 번 계속하면 자국이 다져져서 설매가 쉽게 내려갈 수 있는 미끄러운 길이 생깁니다. 그런 후에는 언덕 위에서 설매를 그 길에 놓기만 하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눈길을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도 그러합니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이어서 여러 번 반복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코카콜라 회사가 아프리카에서 코카콜라를 파는데 처음에는 전혀 팔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마셔보니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2년 정도 공짜로 주었습니다. 그것도 날씨가 더운 곳이니까 차갑게 하여 시원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차차 코카콜라를 먹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코카콜라는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행위의 반복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체질화됩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해야 할 일은 나쁜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한편 좋은 습관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단 습관이 되면 이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은 만들기 어려우나 잃어버리기가 쉽고 나쁜 습관은 만들기 쉬우나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나쁜 습관은 여러 개의 줄로 노끈을 꼬는 것 같아서 만들기보다 풀기가 더 어렵습니다. 나쁜 습관은 마치 쇠의 녹과 같아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파괴합니다. 등굴의 줄기는 약하지만 나무를 기어오르면 온통 나무를 뒤덮어 나무를 죽입니다. 나쁜 습관의 형성은 처음부터 막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부흥회를 개최하고 부흥 강사를 모셨는데 새벽 집회 시작 시간이 되어도 강사 목사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전날 저녁 집회를 너무 오래 인도하여 고나게 죽으신 듯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서 깨우니 몹시 당황하여 부랴부랴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 앞에 서니 교인들이 바라보고 모두 웃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급하게 나오느라고 세수도 하지 않고 나왔으니 얼굴에 표가 나서 그런 걸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중이라 그냥 열심히 설교를 했더니 교인들이 계속 웃음을 참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은 평소에 넥타이를 완전히 끌어놓지 않고 반쯤만 끌어서 동그랗게 하여 걸어두었다가 사용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새벽 집회 시간이 늦었다고 깨우는 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일어나서 와이셔츠도 입지 않은 채 동그랗게 걸어놓은 넥타이를 목에 걸고 불이 나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내복 위에 넥타이를 맨 모습에 교인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목사님은 넥타이를 완전히 끌어놓지 않고 반쯤만 끌어서 동그랗게 하여 걸어두었다가 사용하는 습관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습니다. 습관에 대하여 흥미롭고 교훈적인 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는 당신의 생애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내 억센 틀에 당신을 가두어 당신을 비참하게 영원한 포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는 날마다 조금씩만 당신을 좀먹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나의 쇠사슬에 당신을 완전히 얽어매일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속으로 곰게 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는 당신을 쉽게 게으름뱅이로 만들 수 있고 병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쉽게 싸움꾼으로 만들 수도 있고 도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는 어렵지 않게 당신의 친구를 떠나가게도 할 수 있고 당신의 고객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에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는 당신을 무서운 고독에 몰아넣을 수 있고 허무주의자, 염세주의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는 그물이처럼 한번 들어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파괴하고 깊은 고뇌로 빠뜨리는 악마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인간의 결심이라는 무기입니다. 나는 강한 결심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특히 크리스마스가 되고 눈이 내리는 밤, 그리고 새해를 기다리는 무렵,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인간이 두렵습니다. 그런 시간에 내가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습관이라는 두 글자가 나의 본 이름인데 당신의 행동 때문에 나쁜 습관이라 불리거나 좋은 습관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나를 좋은 습관으로만 불려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저서에서 습관은 습관에 의해 정복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쁜 습관과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에 해악을 끼치는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고 신앙에 유익한 습관 만들기를 힘써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시니 제 아들도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신앙생활의 유익한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를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원칙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하여 많은 규범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과 생활 태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바람직하지 아니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적용해야 할 분별 기준으로 기록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군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연유를 우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당시의 도시들에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도 잡다한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당면하는 문제는 우상의 제물로 사용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은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바칩니다. 그런데 제물을 가져오는 자들이 많으면 제사장은 그 중에 일부는 심지어 털만 약간 뽑아서 불태우고 그 짐승을 통째로 뒷거래하여 팔았습니다. 그로 인해 질 좋고 값싼 고기가 시장에서 팔렸습니다. 그런 고기를 신자들이 사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 혹은 다른 사람의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할 때 식탁에 올라온 고기가 우상의 전에서 흘러나온 고기일 때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실제하지 않음을 알고 믿습니다.
그 무엇도 신격화하는 것을 배격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는 음식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원칙을 적용한다면 어떤 고기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의 출처를 아예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지식과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그 고기의 출처를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고려하여 먹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양심의 끄리낌을 받지 않도록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위한 배려 차원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좇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은 비단 우상의 재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방면에서 적용해야 할 원리입니다. 자신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고 해도 되는 일이지만 자유롭게 행동한 결과가 다른 사람이나 교회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감안하는 것이 성숙한 신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기도하는 것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방언의 은사를 바라니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있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장실에서도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율법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신앙 지식과 경험이 더하였지만 덕스러움과 덕스럽지 못한가라는 분별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 기도를 할 경우와 소리내어 기도할 경우도 이런 기준을 적용하여 분별해야 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는 데 따르는 유익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위 상황을 고려하여 유익하고 덕스러운 편으로 해야 합니다. 어쨌든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특권이면서 의무입니다. 기도가 성도의 특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일들이 기도 응답으로 해결된 사례가 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에 속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백성을 위하여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행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며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회방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습관은 결심하고 노력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사탄의 이러한 회방을 이긴 증거입니다. 흔히 기도를 호흡에 비유합니다. 숨쉬지 않고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 호흡과 같이 막중한 역할을 합니다. 기도를 호흡에 비유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숨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건강한 사람으로서 힘들게 숨쉬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둘째, 찬송하는 습관입니다. 찬송하는 것 역시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대로 소리 내어서 찬송하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에 따른 유익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찬송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체험한 기이하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기록은 지금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마음과 육신의 건강에도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찬송 역시 기도처럼 성도들의 특권이며 신성한 의무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기록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자질을 가졌습니다. 이런 분들은 힘써 들어가지 않아도 찬송 부르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노력하면 습관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다고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목소리로 찬송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말이를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찬송을 부릅니까? 하루에 부를 찬송 횟수를 정하여 부르는 것은 찬송 부르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는 예배드리는 습관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주로 예배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정한 날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기피하는 사람들이 가진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감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받게 될 것을 꺼리는 사람입니다. 둘째, 계급의식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학문적, 사회적, 경제적 신분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가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사회적 수준, 교육 수준이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울리기를 꺼려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임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섬기기 위한 직분의 구별은 있어도 신분의 차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며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됩니다. 그러니 존귀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이란 없습니다. 셋째, 이기심 때문입니다. 교회가 자기를 위하여 주는 것이 없다는 불만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회에 가는 중요한 이유는 받기 위한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넷째,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도록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신자들이 점점 모이기에 힘쓰지 않게 될 것임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예배 모임에 빠지면 처음에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하게 되면 예사롭게 됩니다. 이런 습관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등한히 하는 분들을 보고든 지혜롭게 권면해야 합니다. 한마디의 권면이 나태한 심령에 분발하게 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과 같이 의미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가 장작을 떼는 난로 곁에 앉아서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질문하기를 신앙생활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데 곧이어 교회에 모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였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다만 불집게를 들고 난로에서 이글이글 타고 있는 숯덩이 하나를 꺼내어 놓았습니다. 대답을 기다리고 있던 분이 조금 후에 비로소 무디 목사님께서 자기의 질문에 대한 답을 행동으로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꺼내어 놓은 시뻘건 숯이 곧 식어버렸습니다. 난로 안에 있는 숯은 여전히 시뻘겋게 이글이글 타고 있는데 하나를 꺼내 놓으니 얼마 안 가서 열기가 다 식어버린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모이기를 게을리하면 반드시 신앙이 쇠퇴합니다. 모이기를 등한히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모이기를 등한히 하도록 충동하며 예배를 소홀히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사탄의 하수인이 하는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모이기를 소홀히 하거나 모이기를 피하도록 하는 충고를 받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성도가 교회에서 정한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하는 습관은 신앙생활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이 매우 많습니다. 자신에게뿐 아니라 다른 교우들과 교회에도 유익합니다. 예수는 성도의 모임을 장려하시면서 은혜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체험한 것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체험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넷째는 봉사하는 습관입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봉사부서에 들어가서 봉사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봉사하는 중에 마음고생을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조차도 신앙 발전에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십니다. 봉사하는 일이 습관이 된 분들로 인하여 교회가 든든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다섯째, 전도하는 습관입니다. 전도하는 일에는 지혜와 담대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전도받은 사람이 결신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볼 때 가지는 보람과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과가 없어도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사실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은혜에 속합니다. 전도하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일 그 자체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소득이며 결과라고 간주해도 좋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여러 상황을 경험하다 보면 지혜와 담력이 더하여집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이 습관화됩니다. 전도하는 습관은 보배로운 습관입니다. 여섯째,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기고 거기서도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쌓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소돔 고모라를 침략하여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군사를 동원하여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얻고 돌아올 때 마중 나온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중단시키시고 친히 예비하신 순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린 일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이 드리는 그 무엇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일곱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는 습관은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누구든 정직한 마음으로 이를 헤아리면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가 범불 터지듯 할 것입니다.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 하자는 말씀은 비단 모이는 일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습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구원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는 말씀에서 그 날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각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그 날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월은 머물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누구에게나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인생길이 끝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중년이 넘었으면 문득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노년이 이르면 자주 그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입니다. 예수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도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성경의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인자의 날, 하나님의 날, 진노의 날, 구속의 날, 여호와의 날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날이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이며 심판받는 날이고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몸에까지 미치게 되어 부활하며 변화되는 날입니다. 그 날은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날을 거부하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 날을 대비하여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유심히 살피면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생애의 만년에 그 날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바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졌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줄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읽는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날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습관 만들기를 힘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모두 기도하는 습관, 찬송하는 습관, 예배 모임에 참여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습관 만들기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